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사 만나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시때때로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물질의 한계에 부딪힐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 굳건히 붙들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온전히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인의 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노래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로 1987년에 신형원 2집에 수록된 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저 북녘 땅부터 제주 한라산까지 이 땅에 흐르는 우리 민족의 하나된 정신을 노래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볼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한켠에서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습니다. 요즘 노래에는 없는 깊은 어떤 그 정서의 울림이 있고 참 들을 때마다 정말 잘 만든 노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노랫말뿐만 아니라 이 노래의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터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흔한 단어가 이 노래를 통해 깊게 되새기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감동을 주고 그렇습니다. 터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집이나 건물을 지을 자리 혹은 활동의 토대나 일이 이루어지는 밑바탕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초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예부터 우리 어른들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하든지 터를 잘 닦아야 한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기초, 우리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다시 조명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교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사람은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기자는 의인의 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의 터, 의인의 기초가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의인의 터입니까? 1절과 2절이 말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겨 공격하려고 할 때, 위협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 태도와 행위가 의인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인이 위기를 만나고 위협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 아닌가,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기초내 만에 말할 게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만난 우리를 보고 자기들의 산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시편 기자들이 쓰는 산의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시편, 우리 성전을 향하여 갈 때 부르는 노래 시편 121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여기서도 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던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가사를 썼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수많은 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어에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내가 다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들을 의지하게 되었던 그러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시절부터 수많은 이스라엘의 이산저산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다시 그 사건들을 되짚는 거예요. 내가 저 산들을 보겠는가? 저 산당들을 보겠는가? 저기서부터 나의 도움이 오겠는가? 그렇지 아니하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찌 너희는 미련하게 하나님께 피하여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있느냐? 우리와 같이 우리의 산으로 피하라. 그리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터다, 믿음의 기초다, 믿음의 시작이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부터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기본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신다,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찰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 금속을 사용하려고 하면 녹이지 않습니까? 녹여서 불순물을 없애잖아요. 불순물을 없애고 이것이 얼마나 깨끗한가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표현이 감찰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언어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시고 악인들이다 그러면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쉽지 않습니까? 악인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들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의인들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도요,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도 테스트하시고 확인하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인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왜 테스트를 하시겠습니까? 테스트 해봐야, 시험해봐야, 감찰해봐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던 시절에 100m 달리기 다 해보셨죠? 100m 달리기를 하면 여러분 기록이 얼마쯤 나왔습니까? 보통 운동선수들 있지요. 우리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잘 뛰는 선수들이 12초, 11초 이렇게 뛴다 그래요. 차범근 선수가 현역 시절에 11초 0을 뛰었답니다. 공을 몰고 드리블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선수였죠. 여러분 육상 선수들도 보면요, 세계 기록은 10초 아래에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10초대를 뛰면 최고 탑 클래스의 선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100m 달리기를 한 몇 초 정도 뛸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100m 달리면 지금 당장 이 앞에 나가서 뛰어도 12초는 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저 덩치에 무슨 100m를 12초에 뛰나, 믿을 수 없는데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 여러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테스트 해봐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새벽에 말씀 영상 틀어놓고 무릎 꿇고 성경 붙들고 있으면 믿음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시절에는 다 믿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말씀 들으며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하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언제 확인되느냐? 삶의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와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터를 견고히 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곱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야곱이 사기꾼으로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기꾼으로 살던 야곱이 성공했습니다. 큰 양떼를 누리게 되고 그 아들들을 낳게 되고 온 가족을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중에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모든 가족들과 아내와 재산을 먼저 다 보낸 이후에 본인은 마지막 그 관문 야복강 앞에 서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밤에 이 야곱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기도하며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씨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과 성정과 욕심이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뜻이 이건 줄 알지만 하나님 저는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리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고 씨름하다 결국 어떻게 되죠? 환도뼈를 맞아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한번 보세요. 야곱은 비록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게 되었느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터,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하고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에서 어려움과 위협,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할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라는 유혹 이기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 의인의 터임을 아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확인하십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하여 야곱과 같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인생을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터를 다시금 확인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 삶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 지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분이엘을 경험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